귀한 교회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교회 리더십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금정구의 부산대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그 부산대학교 있는 쪽을 장전동 그렇게 부릅니다. 장전동. 그리고 우리 옛 어른들이 장전제일교회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17년 섬기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는 게 퍽퍽하고 힘들어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부모는 살 힘이 납니다. 아이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저희 아이는 아닙니다. 네.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데 아직은 없는데 뭘 깨달았냐면 자식은 짐이 아니고 힘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 녀석들 대학 갈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울타리가 돼줘야지 그 생각 때문에 부모도 버티고 살았던 겁니다. 저도 한 8, 9년 직장 생활했는데 사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속상할 때면 그냥 확 사표 꺼내서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우 같은 마누라, 무엇보다 토끼 같은 새끼를 생각해서 그걸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짐이 아니라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더하기 하나 더 주신 게 이제 교회 공동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족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은 있지만 마음이 없거나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거나 그때는 어떻게 할까? 가족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방법 기도입니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방법 기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좀 어려운 비유인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위치했는지를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의 후반부는, 그러니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 이 땅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며 또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가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종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심판의 날이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흐름을 알지 못하기에 오히려 더 죄악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종말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거슬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신앙의 순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7장은 그 사실을 과거 구약 성경의 두 시절로 소개하는데 하나가 노아의 시절이고 또 하나가 롯의 시절입니다. 17장 26절 말씀, 여러분 자막을 보거나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하였으며,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상상해 봅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노아의 행동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노아의 그 행동을 조롱했습니다. 17장 28절을 보니까 롯의 때도 통일했다고 기록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그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고 성천하시고 난 뒤부터 재림하실 때의 이 종말의 시대 안에 우리가 그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을 겸해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픈 소망은 있지만 거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것인가?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묘사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맞습니다. 그게 기도의 정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기도의 정의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방법 기도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방법 기도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는 자매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아프리카 전선에서 고전을 겪어요. 아프리카 전선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유럽이 있는데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지만 병참 기지가 필요해요. 군수 물자를 비치했다가 이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프리카 거기가 병참 기지였어요. 미국에서부터 대상을 통해서 건너온 그 병참 기지 아프리카에다가 비축한 다음에 유럽 전선에 필요한 곳에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쏘아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초반까지만 해도 너무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롬멜 장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롬멜 장군 사진이 여러분 나오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아들들은 알 겁니다. 아들들은 어릴 때 자동차에 홀릭하는 순간이 있고 아마 탱크에도 빠지는 순간이 있는데 저 롬멜 저기 아마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롬멜의 전차 부대는 연합군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무서운 적수였습니다. 속전속결, 예상외의 전략, 무엇보다 성능에서 초기에는 한 수 위였던 독일 전차 앞에 연합군 전차 부대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예상외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이긴 적이 없던 연합군 전차 부대가 롬멜의 전차 부대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숫자상으로도 열세인 상황에서 탱크의 기능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롬멜 부대를 이겨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자 교우들도 궁금해하는 눈치인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뭐냐면 기가 막혀요. 히틀러 옆에 있었던 독일의 다른 장군들이 롬멜이 연전연승을 하니까 롬멜이 너무나 올라가는 걸 보고 질투를 해서 롬멜 전차 부대에 연료를 기름을 지원해 주지 않은 겁니다. 보낸다고 하고는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연료 없는 탱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저 덩어리, 저 탱크가 사막 한가운데 연료가 없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저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기능이 좋아도 전략이 좋아도 연료가 없으면 사막 한가운데 탱크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저건 딱 쪼개가지고 엿바꿔 먹으면 딱 좋은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추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의한 무기,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도의 인생은 올 스탑입니다. 험난한 종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사막의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의 시대의 성도의 삶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에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그 부끄러워하던 제자들이 당혹한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쫓아내시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를 못합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밤, 가장 마지막에 주님이 선택하셨던 시간과 장소가 겟세마니의 기도처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역시 그분 또한 육신을 가지고 험난한 세월을 이겨내기 위하여 오직 기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제일까요? 연봉 100억 정도 되면? 우리 아이들 의과대학 합격하면? 어디 여러분 세계적인 회사에 우리가 합격하고 로또 대박 터지고 하면 여러분 성도 그때 가장 강할까요? 아닙니다.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때인 거예요.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생명과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기에 성도가 가장 강할 때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기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러면 성도가 가장 약할 때는 언제입니까? 병들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병들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되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도 성도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도가 가장 약할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의 호흡이 멈추면 성도는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 두 번째, 기도는 깊은 영적 전투입니다. 같이 시작. 기도는 깊은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희망을 드리면 오늘 설교는 2대지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가 빨리 끝나는 게 희망이기 때문에 내용의 은혜보다 이런 그 시간의 은혜가 더 중요하니까 이 이야기 하고 나면 좀 전에 읽었던 게 뭔지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는 깊은 영적 전투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들어갑시다. 이거 어떡하죠? 이제 18장을 들어가네.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끝낼 거예요. 뭐 1시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낼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 얼굴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2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한 명은 불의한 재판관이고요. 한 명은 과부예요. 2명이 딱 등장을 해요. 근데 과부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해코지를 당해도 그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막가파예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막가파예요. 살다가 여러분의 그런 막가파 만난 적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한 존재예요. 이상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에서 여러분 과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반대 대상에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를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1차적으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뒤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먼저 앞에서 등장할 때는 첫 번째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앉았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이 마치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걸 비유로 든 것입니다. 과부가 느꼈던 답답함을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아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과부가 느꼈던 절벽 앞에 서는 것과 답답함, 그런 마음이 기도의 첫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는 무슨 기도, 내가 평생 기도 안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기도를 그냥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기도의 첫 자리에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이 순간들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것과 같은 막막한 느낌이 기도의 첫 자리에 있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한 교회를 17년 이상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기도를 혼자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쉽다고요? 기도보다 쉬운 게 없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시고 은혜의 강물에 바로 잠기게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물론 기도의 거장들이라면 오랜 세월과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노건사님 같은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우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진에 계시는 저희 모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한평생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이제 80 후반 90이 다가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제가 19년을 경남 진해에서 지내다가 이제 20살부터 서울에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제 부산에 내려왔습니다만 그때 많이 가난하셨습니다. 저희 모친이 많이 가난하셨고 어린 시절에는 더 가난하셔서 그때 어머니들 지혜로운 분들 중에도 가정의 형편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도 공부를 많이 못하셨고 가난한 가운데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만나서 그냥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영위하셨지만 저희 키울 때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여동생 이렇게 둘 참 버겁게 키워내셨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놓고 기도하셨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응답받은 대표적인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어떤 열매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들 키가 170 이상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160이 안 되셨어요. 160이 된다고 저희가 끝까지 거짓말했지만 안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천국에서 듣고 계실 텐데 제 키가 174예요. 그러니까 175 하면 제가 반올림에서 180 된다고 할 줄 알고 하나님이 174에서 딱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 174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180으로 기도하지.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못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제가 들어가고 난 뒤에 이웃에게 물어본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거기 갈 일도 없죠. 그러니까 들으셨던 이야기가 스카이가 좋은 대학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어머니가 저를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스카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스카이를 갔어요. 이 역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버드가 있고 예일이 있고 프린스턴이 있고 옥스퍼드가 있고 케임브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냥 스카이만 놓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를 갔죠. 세 번째 응답받은 건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그때부터 하셨대요. 예쁘고 착하고 신앙 좋고 하여튼 모든 걸 다 했는데 이 세 번째 기도는 1000% 응답받았다고 이 연사가 외치는 바입니다. 부산은 바닥이 좁아가지고 다 여기서 누군가 나중에 저희 아내 만나면 꼭 좀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래. 그렇게 지금도 그 모 교회에 내가 몸을 움직였을 때 거기 제가 저희 집에 자꾸 모시려고 해도 모 교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다고 계시는 그 어머니께서 10여 년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한번 하셨어요. 안 목사 나 기도 부탁이 좀 있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기도 부탁이에요? 딴 게 아니라 나 교회 가서 이렇게 딱 본당에 들어가서 어제 딱 앉자마자 주님이 나를 좀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 아직 많이 멀었나 봐. 앉아서 한 30분 정도는 기도를 해야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리네. 나 가서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저 왔어요. 그러면 주님 바로 만날 수 있도록 나 기도의 사람 좀 될 수 있게 안 목사 날 위해 좀 기도해줘. 저희 모친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이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축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1절은 비유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힘든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땀입니다. 기도는 눈물이에요. 기도는 실험입니다. 이 영적 실험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저 개인적인 문제나 또는 교회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본당이나 또는 교회 기도실에 홀로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찾아갈 때부터 기도가 열리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지, 기도의 첫 자리는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이 생각을 붙잡고 기도가 열릴 때까지 제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기도하면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들이 몇 곡 있어요. 교우들은 꼭 그러면 그 찬양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18번 부르면 되는데, 예? 오늘도 불렀던 우리 목사님 찬양인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귀하게,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중간중간에 아버지 그리고 또 찬양 부르고 아버지.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다 압니다. 제 찬양의 고백 가운데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짧은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아버지가 다 알죠. 아버지, 저 오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못 만나면 내 이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 30분 지나가기 시작하다가 보면 마치 막힌 둑이 툭 하고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이, 뚫리는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오셔서 제 어깨를 이렇게 딱 안아주시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도 그렇게 되면 숨이 쉬어져요. 숨이 쉬어져. 죽을 것 같았던 내 가슴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 아버지가 하시니까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며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기도의 첫 자리는 마치 그와 같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쉽게 빨리 물러서면 안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비밀을 모르고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신앙의 세월이 더하는 것은 뭡니까? 부부의 생활이라고 하는 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서로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같이 더 교제하며 가까워지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바깥으로 나타나는 건 외적인 어떤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세월이 더하면 달수록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야 되니까 기도의 세월이 더 길어져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속이면 안 돼요. 만남의 깊이라는 것은 만나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많이 만나야 그 만남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과거 서울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주일의 설교가 기도에 대한 설교였어요. 청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형제가.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 주일이 다가와서 저한테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매일 제가 했는데, 목사님 매일 눈을 떠서 보니까 10분 지났습니다. 10분. 기도가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 2시간 했다고 생각하고 눈 떴는데 10분 지났어. 우리가 다 웃지만 슬픈 것은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단상에 스마트폰은 절대로 들고 오지 않지만 오늘 좀 여기 좀 도구로 쓰기 위해서 제가 다 끄고 들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건 하루에 몇 분입니까? 아니, 다시 바꿔야 돼.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그런데 단 10분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합니다. 단 10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세월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 있는 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떠오른 단어인데 거룩한 낭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 앉았어요. 한 10분 지났어요. 20분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기도가 되잖아요. 혹시 설사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앉아 있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없을까? 스마트폰 보느라고 허비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이 넘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 10분도 우리는 허비할 수 없을까? 스마트폰 거치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고안된 장치입니다. 지금은 저건 태블릿 PC가 달려 있는데 아마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하신 그분들은 지금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문명의 이기는 더 빨리 사용을 하니까.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제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 구해다 줬어요. 제가 이걸 한번 사용해 봤어요. 궁금해서 이 교우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연사 딱 한 번 썼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근데 딱 끼워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이게 더 불편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한 자세로 15분 이상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설교 듣느라고 지금 이제 30분 넘어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빼요. 제가 빼게 되더라고. 빼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직접 들고 보지, 이게 계속 꽂아놓고는 안 보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묵상된 건 뭐냐면, 이게 들고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잠을 주신 거예요. 너 이제 자라. 그래서 깜빡 이렇게 보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툭 떨어지지. 어디 떨어집니까? 여기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잠 주셨구나 생각하고 스마트폰을 밀어놓고 자면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우리는 깨달음을 얻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깨워주셨구나. 더 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녀석을 새벽 1시, 2시까지, 3시까지 보니 새벽 기도 우리 교회가 없는 줄 알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이런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센서가 예를 들면 온통 여기 스마트폰에 우리는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센서는 거의 고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약한 겁니다. 기도가 약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해지니까 신앙이 약해집니다. 신앙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확신을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지 확신이 들지를 않아요.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누구에게 부끄러워 말은 못합니다. 교회 다닌 세월이 있어서 부끄러워 누구에게는 말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말은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하지만 전도할 힘과 용기와 동력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는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메말라 있으니까 외적으로만 자꾸만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부담감 속에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돈탕 집어넣고 누르면 원하는 게 튀어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주 친밀하고 아주 섬세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 살아계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도 아까 시작할 때 원하는 이들, 갈망하는 이들 은혜 받는다고 말씀하셔야 했는데 만나고 싶어야 합니다. 만나고 싶어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다 알아요. 서로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 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서로 또 알아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관계가 깊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계적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참 비참하지만 스마트폰 이거 끄고 오프하고 멀리 해놓고 나 그냥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 그분 앞에 나 홀로 단둘이 앉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저 자리가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현상은 그동안에 결국 내가 선택했던 시간들의 총 결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은 끝없이 프로포즈를 하시면서 좀 만나자, 얘야 나 좀 만나서 나하고 대화하고 너의 눈물도 이야기하고 너의 소원도 이야기하고 함께 좀 이야기하자,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무시했던 내가 만들어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거 내 말씀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주님 무시하고 살았던 거 미안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야. 이 자리가 능력의 자리야. 이 자리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자리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 땀과 그 눈물 위에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화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정말 계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와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걸 내가 경험해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때는 50년 전 세월은 참 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조금 못난 남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아내를 힘으로 제압하고 하던, 그러니까 본인의 신세의 처지를 그걸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울분을 토해내던 그런 남편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 골목에 새댁이 한 명 이사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란 소리가 났습니다. 와장창 막 이런 소리, 막 집게가 날아다니는 소리, 비명 소리가 막 나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면 새댁은 수건을 가지고 얼굴 감아서 얼굴 가리고, 그리고 아기는 덩이 없고 보대기 없고 막 이렇게 숨어서 다녔어요. 저희가 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이제 눈티가 반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 날이면 저희 어머니와 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저희 어머니 친구 권사님께서 그 새댁의 손을 잡아 저희 집으로 이제 끌고 왔습니다. 권사님은 아기를 이렇게 안아봐 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그 김치국밥 그때 뭐 다시 낼 게 멸치밖에 없으니까 그거 조금 해가지고, 여러분 다 잘 사니까 안 드셔보셨구나. 저도 어릴 때 그거 먹었는데 라면이 귀하던 시절이라 국수 좀 풀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국밥 끓여서 이제 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댁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댁 참아야 돼. 조금만 더 참아야 돼.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지났어.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살 길이 있는데 내가 살 길이 있는 대로 내가 안내줄게. 그리고는 그 새댁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로. 역시 이제 교회 오면 어머니와 권사님이 돌아가면서 아기를 봐주고, 새댁은 혼자 앉아서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한 이 초짜 성도가 뭘 안다고 예배 시간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댁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런 세월이 1년, 1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서 자라난 자녀는 이 땅에 거목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중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 자녀로 자라나신 분이.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이왕교회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3번 했는데 아멘 안 하면 제가 100번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멘을 해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세제명인 축제를 앞두고 있다 말씀 들었습니다. 전도와 관련된 본문 말씀을 전해도 되지만 제가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 세제명인 축제와 관련된 말씀으로 연결하는 것은 신앙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만난 이들은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여러분 세제명인 축제가 하거나 저희 교회도 합니다만 저는 저희 교회에 좀 미안해요. 교회는 저희 교회는 너무 좋아요. 교우들도 너무 좋아요. 한 가지 문제는 담임 목사인 제가 조금 못생기고 덜 생기고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좀 전도해라, 좀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게 좀 늘 미안해요. 근데 뭐 영안교회 좋은 건 부산에서 소문났고 오늘 와서 목사님 뵈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정말 마음도 성품도 목회자로서의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충분히 자랑할, 넘치게 자랑할 만한 귀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 뭐 전도하는 게 여러분에게 부담될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좋지, 목사님 좋지. 그 다음에 모시고 오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교회 안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적용하면 나 혼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이제는 나도 내가 좀 혼자 기도할 줄 알아야지. 그동안 기도의 빚을 졌다면 내가 내 최소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배우자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새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무엇보다 그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손을 붙잡아 주님 앞으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사람들 여러분들 안에 많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기도에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멀리 떠나 있었던 것들을 자복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교회로 인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하나님 감동이 있으므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고 영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문들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교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기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불평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저는 게을러서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여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만을 앞세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기도의 음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여호와의 등불을 홀로 지켰던 사무엘처럼 이 시대 속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직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그래서 새 생명 축제이지만 영적으로 배가 쓰게 한다고 부르짖지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봐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열려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나를 당당히 굳어져 있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려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그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기는 새기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한동하며 싸우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에 부으시고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호흡이 끊어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재를 위하여 주시고 매일 하나님 보소같이 오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서 값없이 주시고 그 은혜를 베어주시며 우리가 눈물을 하나님 눈물을 받아주시며 하신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VIP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VIP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VIP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VIP를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소망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며 모든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채우려는 인생에서 벗어나 유일한 만족 되시며 풍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VIP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VIP를 위해, 목장교회의 VIP를 위해 그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말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구름이었고 하나님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운데 있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께 VIP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의 역사하신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VIP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VIP를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강성을 부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르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참여와 하나님만 붙잡며 하나님 귀한 인생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 하나님 물질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냥 선포될 때에 하나님 돌아온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나의 VIP가 목장교회의 VIP가 교회가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VIP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하심 앞에 아버지를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얹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런 나빠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수 있도록 VIP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수고하셨어. 아버지를 알지어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보게 원합니다. 이 세상을 걸어오셔서 나의 VIP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제 2달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 새생명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벌였을 때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자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자 함께 기도의 손을 올리자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심정으로 기도의 손을 번쩍 들고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VIP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곳으로 나아오도록 어떤 방해와 어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곳에서 만나고 보게 되고 듣는 모든 것들을 통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그래서 주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VIP와 우리 모두의 심령이 떨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진리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회심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심령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결신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우리의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생명 축제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9월부터 이어져 온 새생명 축제의 모든 준비 기간이 이제 끝나고 새생명 축제가 거꾸로 다가왔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막바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직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자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때 아론과 우리 함께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침내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승리해 하나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날 축제의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하나님 예비해 주시옵소서. VIP의 모든 상황들 주님 열어주시고 이것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나올 때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 모든 것들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안에 들어가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하시는 다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떨리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회심했던 그들처럼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의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 그저 2000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회심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저리시면 세상의 축제 우리 모두의 축제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주시고 주님만 하나님 귀한 영을 예배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해피데이 다음 세대의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저희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함께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피데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주일 또 11월 첫째 주일과 이후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저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동경하고 흉내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며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각 부서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피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같은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늘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입니다. 노아 같은 한 사람,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즐겁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런 아이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녀들에게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문화를 닮아가며 흉내내며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세상이 무엇인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성도들 되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세상을 주님을 통하여서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각 부서와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사역들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한부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와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도하는 교육목장들과 간사들과 사역자들을 하나님 성령이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유치원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데리고 후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앞에 순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에 하나님 사물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모든 사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심을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원합니다. 주님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성도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동력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동역자들, 관계의 깨어짐과 아픔으로 인해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며 우리 마지막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하시며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육신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 넉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문제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 같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보배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인생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오게 하여